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탁월한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른 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의 여러 가지를 직접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은사가 그것에만 국한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탁월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며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유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예비 동작도 필요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해서 일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초신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자기의 은사를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적인 역량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을 그 뜨거움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양분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계급이 없습니다. 은사는 위아래가 없고, 은사에는 크고 더 큰 것, 더 작은 것, 다른 것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언과 또 신유의 은사는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차등이 없습니다. 신유를 하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병이 낫고 하니까 되게 크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방언보다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보지 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방언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다 차등 구분은 되지만 그 안에 위아래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덜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탁월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더 큰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적인 것은 뭐냐면 더욱 탁월한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더 큰 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통변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다른 섬김이나 다른 보이는 은사든 보이지 않는 은사든 가시적 은사든 불가시적 은사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더욱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동시에 열매인 유일한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사랑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본인을 이입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대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행주치마라고 하죠. 작업할 때 쓰던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만 줘도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신유, 치유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때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는 어떨까? 나는 내가 가진 이 은사를 내가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체험할 때 거기에 나는 머물러 있지 않나?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아가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썼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필레오도 있고 친구적인 사랑도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성적인 사랑도 있고 그리고 아가페 신적인 사랑.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신적인 사랑 아가펜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좋은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하나 진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뭐 그냥 티격태격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로 안 맞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쓸 때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굳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 방언의 깊이가 아주 깊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고 구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글로소랄리아하고 엑소랄리아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었죠.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방언은 어떤 방언으로 바뀌냐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걸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그런데 이 표적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뭘로 바뀌냐면 은사적 방언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 은사적 방언 그리고 표적 방언,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떤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서 13장 2절을 묵상하시면 예언,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속에 아가펜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사랑이 없다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는 내 형제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리고 그 형제의 옛날의 죄를 그걸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예전에 저랬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특별히 다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그 죄를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나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은혜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이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